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예, 제가 이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배경이 파란색이니까 이 보호색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40장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요셉이 이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는 장면으로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관원장이 얘기했을 때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라는 이 말씀으로 40장이 끝나게 되는데 41장이 되기까지의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2년을 통해서 요셉에게 있는 이 마지막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41절을 한번 보시면 4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까지의 가장 깊고도 가장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연단을 받았던 그 장면이 바로 이 40장과 41장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찼을 때에 2년 후가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감옥을 풀어줬어도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셉에게 이제 감옥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버티게 하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폴더에 보시면 영상 폴더에 보시면 이 바로의 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말로 이제 성경을 보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왕이 나일 이게 바로의 강변에 서 꿈의 있을 때 내용입니다.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이 강으로부터 올라와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강으로부터 말라 빠지고 못생긴 7마리의 소들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말라 빠지고 못생긴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들을 모두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꿈인가요? 바로 왕이 잠에서 깨어 그의 꿈에 대하여 생각했어요. 그런 후에 왕은 다시 잠들었고 또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이 한 가지에서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가지에서 다른 7개의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동쪽의 바람 때문에 바싹 말라 있었죠. 갑자기 7개의 야위고 바싹 마른 이삭들이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7개의 이삭들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것 또한 아주 이상한 꿈이었죠. 아멘. 어느 날 바로 왕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번 더 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글자로 보는 것보다 저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제 몇 마리죠? 이제 7마리의 튼튼하고 이제 소가 있는데 7 암소가 이제 강가에서 있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 다시 말하면 이 말라 빠지고 이 못생긴 소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는데 그 후에 충실한 이삭 일곱이 났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게 꿈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너무 놀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로부터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런 꿈을 꿨으니까 사람이 당황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마침내 2년이란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요셉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요셉을 그 애굽 전체의 총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2년이라는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마침내 요셉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바로 이때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 자기가 이 요셉을 잊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전국에 있는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지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꿈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당신이 나를 그 꿈의 내용과 똑같이 나를 복직시키셨고 그 당시에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을 그 당시에서 처형당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하면서 아마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그 2년이란 기간 동안에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았었지만 2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꿈의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즉슨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바로가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 우리도 다 알고 있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이제 7년이라는 이 흉년 아니 풍년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풍년이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남은 7년 동안 이전에 있었던 그런 풍년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큰 흉년이 찾아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그런 큰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런 말인 겁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달라 할 때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말로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나라 이제 망한다 이건 거예요. 바로에게 와가지고 꿈을 한번 해석해보라 이렇게 했더니만 요셉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하게 대답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보았더니만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요셉이 이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보면 이 왕위의 이 당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 시대에 살았던 이 바로 왕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대해서 당장 이 사람을 당장 내쳐라 뭐 곤장을 100대를 때리든지 뭐 볼기짝을 100대를 때리든지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징벌 다시 가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것이 아니고 딱 그 꿈에 해석하는 내용을 듣더니만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자, 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때 보니까 아 너희는 이제 7회 풍년이 있었는데 이제 7흉년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셉이 말하기를 이제 바로께서는 민첩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이 이제 너희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것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런 거예요. 그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술가나 현인들이 모든 사람이 와도 바로의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는 못했는데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건 겁니다. 이 해결책에 대해서 요셉이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제 곡식들을 이제 거둘 거 아니에요. 이 곡식들을 거둘 때에 그것을 이제 5분의 1을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서 그것을 거두란 거예요. 세금으로.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큰 일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살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뭔가 오늘날도 보면 누군가에게 수익에 따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수익금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20% 정도 주면 정말 많이 주거든요. 제가 슈퍼마켓에 영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보통 납품을 하고 거기서 수익금을 얼마를 떼냐면 17% 이렇게 돼요. 17%. 그러면 17%를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17%를 내가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그러면 이제 몇 프로예요? 83%를 회사가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떼가면 떼갈수록 그 회사가 많이 떼가면 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얻을 것이 적어지고 내가 회사가 적게 떼가면 적게 떼갈수록 나는 얻는 것이 많아지겠죠. 근데 회사에서도 보면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막 20% 30% 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사의 경영의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말하기로 보시면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분의 4는 돌려주고 80%는 그 거두는 사람이 소작농에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고 그 중에 20%만 이 국고로서 세금으로서 이렇게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 요셉의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또 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이제 5분의 1 거두는 이 토지법이 얼마나 이 효율적이었냐면 이제 뭐냐 과학적으로 또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이 몇 퍼센트까지를 이제 다시 그 뭐렇게 되죠 소득에 따른 그 뭐라 그러죠 수익 창출했을 때 그에 따른 거에 대해서 이 사례로 주는 부분에서 몇 프로까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인가 했을 때 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이라는 거를 두고 100을 일했을 때 100가지를 일했을 때 그중에 막 20만 내가 받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둬가지고 딴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다 국가가 거둬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일의 능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이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능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일했는데 일한 만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토지법의 5분의 1을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 10개 중에 8개는 네가 가져가라. 대신에 2개는 내가 가져고 8개는 네가 가져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능률이 오른다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이제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반틈 거둬도 뭐 많이 거두는 거고 반틈만 줘도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이 거의 착취 수준에 가까운 그런 수익을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전체적인 그런 이제 이윤 창출이 어떨 때 많이 나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수익에 대해서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더 수익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그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국고를 거두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의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이 풍년을 흉년을 대비하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총리를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법인데 이 중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자기 것을 하고 나머지는 5분의 4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든 5분의 1씩 거둔 그 곡물을 쌓아두고 이 흉년에 대비하라. 이렇게 해결책까지도 싹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꿈 해석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요셉을 통해서 듣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그 곡물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요셉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했던 말을 좋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의 신분을 보시면 이것을 좋게 들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지금 감옥에서 썩어가야 할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지금 나와가지고 당신 나라 지금 망한다 하고 당신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 말대로 해가지고 나를 지금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전국을 다스리게 하라는 이 말을 이 죄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렇게 말했을 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왜 그렇게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이 했던 말을 좋게 여길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건 겁니다. 요셉이 말을 했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은 지금 죄인이고 이 바로 앞에 설 수도 없는 이 죄인이지만 이 요셉이 바울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모든 해결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갑자기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당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나를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 삼고 내 말대로 하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길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영이라 그러거든요. 이 요한 1서에 보시면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분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나도 어떻게 되냐면 미워하지 말라하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하고, 절에 가서 중들도 미워하지 말라하고, 천주교 가서 신부도 미워하지 말라하고, 이슬람 가가지고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도 미워하지 말라하고, 우리도 기독교인 목사도 미워하지 말라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는 이 말을 미워하지 말라는 했을 때 이 말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구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권위가 생겨요. 요셉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의 말이 먹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똑같이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다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심금을 울리는 심령을 울리는 나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는 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바로가 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이제 세상적인 일에 치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이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냥 사람의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로가 그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이거 말고 앞에 보시면 다시 한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요셉의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을 때요. 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했을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 이 요셉의 나이가 30살, 30세였습니다. 자, 요셉이 13세에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17년이란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누가 봐도,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비참하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가서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입어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17년이라는 세간을 이제 감옥에서 썩게 되는 그런 허비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부터, 처음에 형제들에게 꿈을 꿨을 때부터 집단들이, 자기 집단, 형제들의 집단이 요셉의 집단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년이란 기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 땅에 있는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 애굽 땅에 총리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이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가족이 아닌 이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전체 하나님의 역사에 봤을 때는 이 17년이란 그 요셉에 있는 가장 암흑의 시간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크게 역사하고 계셨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어떨 때 보면 앞뒤가 다 막혀서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우리가 이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서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스러울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를 사람들이 전부 다 비방을 하고, 지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쭉 생각하는데, 참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나라인데 참 많이 이 죄악에 많이 빠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막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게 정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딱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 어떻게 되면 불신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만 이제 이기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뉴스를 보면 또 홍수가 얼마 전에 났었잖아요. 홍수가 아니고 저기 폭우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도심이 다 잠겼을 때에, 옛날 같았으면 누구나 다 이제 발벗고 나서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수재민 돕기하면서 이제 모금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날 뉴스에 이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뭐 하수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내더라, 어떤 사람이 뭐 길에 물에 빠져가는 이 사람을 건져서 내더라,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참 이 뉴스로 나올 만큼 흔하지 않은 일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정서적으로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다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봄비같이 우리를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이 사랑이 베풀어지잖아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지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많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계획들을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때 마침내 우리가 돌아보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요 꺼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모든 해결 방안까지도 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것을 충만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저 꿈을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책과 그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했을 때에 모든 듣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말에 듣고 좋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풍성히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넓은 마음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